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이 몇 편이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3편입니다. 3편. 3편 전에는 2편이 있고 그 앞에는 1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독립적으로 쓰여진 것이니까 이렇게 순서와 연결고리가 관련 없이 그냥 하나의 줄 딱딱 끊어졌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쓰여진 것은 각자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흐름 속의 문맥은 또 살아있는,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1편은 복 있는 자, 그것을 개인적 차원에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했습니다. 하지만 2편도 복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1편은 개인적이라면 2편은 우주적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라와 악의 나라 두 개를 분류해서 2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1편과 2편은 굉장히 원리적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3편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1절 전에 앞에 보면 표제에 무엇이라고 쓰여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시는 누가 지은 거죠? 다윗이 지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누가 썼다는 것뿐 아니라 그가 처한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환경은 언제냐? 압살롬을 피할 때. 압살롬 누구예요?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고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있을 때 다윗이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 1편과 2편은 개인적 우주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것이냐 하는 어떤 신앙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신앙의 원론적인 이야기가 삶의 현장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엮어져서 그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삶의 흐름 속에 그런 하나님의 교리와 어우러져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러한 문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시 정리하면 복 있는 사람이 삶에서 겪는 고난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을 연계해서 보면 1편과 2편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복 있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겪느냐 그 겪는 첫 번째 이야기가 막 축복 팡 떨어지는 금보석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의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인생은 참 고난이 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길진 않습니다. 8절까지 나오는데 이 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2절과 4절과 그리고 8절을 보면 그 특징이 있죠. 요 세 절의 특징이 뭡니까? 끝날 때마다 뭐가 있어요? 셀라. 그렇죠? 2절에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또 4절도 보면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그리고 8절에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그러죠. 그러면 이 셀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옛날 국악 같은 거 보면은 뭐 하다가 으쌰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뭐랄까
그걸 뭐라 그러나요? 뭐 용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자, 추임새. 추위까지는 생각이 나요. 추임새. 그냥 그게처럼 딱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체의 뜻은 없지만 그 흐름 속에 그 의미하는 뜻은 있죠.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의 쉼표 역할을 합니다. 음악적인 차원에 보면 하나의 쉼표예요. 뭐 가다가 딱 끊어질 때는 다음 것을 이어가는 어떤 앞에서의 마무리,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전개하는 어떤 쉼표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특별히 주목해서 보아라 하는 어떤 강조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에서 쉼표는 좀 한번 좀 쉬어가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보라 하는 어떤 의미를 담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특별히 중요한 것이니까 깊이 생각하라. 그냥 지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감정과 영적 상황이 급변하는 결정적 순간마다 배치된 것이란 말이에요. 셀라란 말이.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도다. 그러죠.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원수들이. 그러면서 셀라. 그러니까 대적들의 조롱과 수치,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절망의 극치 뒤에 오는 말입니다. 극치 뒤에 셀라.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으로 보면 큰 상처예요. 상처지만 쉼표. 이것을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고난의 쉼표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고난의 쉼표라고 해요. 고난의 쉼표. 딱 굉장히 상처예요. 근데 쉼표. 그때 막 화가 나니까 막 나가는 것이나 그때 순간 멈추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그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다르게 변화되는 이런 시인의 고백이죠. 앞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시선을 바꾸는, 그래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절망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임하는 기도의 핵심 뒤에 나오는 의미를 쉼표로서 딱 적고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온 공동체의 승리의 복을 선포하는 완전한 영적 승리 뒤에 오는 또 쉼표. 물론 8절로 끝나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 속에서도 한 발 확자 쉬면서 뭔가를 생각하고 다른 의미를 이어나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 있는 자가 받는 다윗이 겪는 고난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친아들입니다.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주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진짜 뭐 그냥 성경의 이야기니까 이야기다 생각하지 말고 실제 나에게 겪는 상황이라면 이거 굉장히 큰일이죠. 특히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기는 그 신세. 그래서 이때 다윗이 느끼는 마음의 그 갈증, 그런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여기 보면 1절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나의 대적이 많다. 근데 여기 보면 그 대적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나의 적 압살롬, 아들 이름은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리 배반했지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 가운데 나의 대적 압살롬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아들은 거론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압살롬에게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하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 아주 그냥 완전 고립된 상태의 자기의 모습을 지금 시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 시로서 그리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여기 보면 이것은 좀 더 상황이 바뀐 것이지만, 생각이 바뀐 거지만, 그러나 그 전제가 뭐예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해도 내 삶 속에 공격해오는 그 천만인이 있는 그런 아주 영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삶의 무게감,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굉장히 크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약점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또 하나는 신앙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신앙이 없는 것처럼 완전 무시해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말이 아니라 제3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윗 보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목사님은 성령이 없어요. 그래. 그래가 그분한테 성령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성령이 없어요. 근데 뭐 그분을 보면서 아유 속으로 뭐 그분이 하는 얘기니까 그러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좀 기분은 좀 안 좋죠. 근데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 생활 가운데 나에게 어떤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건 큰 진짜 조롱이죠. 영적 조롱입니다. 영적 조롱. 근데 지금 다윗이 그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배반당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자기에게 너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과 너는 당신이 전혀 관계가 없어.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쫓겨다니지도 않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시 속에는 상당히 많은 인생의 한이 들어있는 겁니다. 고난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의 한복판 속에 그는 셀라라는 그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힘들 때 한 박자씩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들의 조롱이 있을 때 샬롬이 아니라 셀라. 이게 셀라를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나이다. 지금 이 세 문장이 뭐냐면 셀라 다음에 나오는 그것들을 이어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셀라 뒤에 있는 그 이유는 그 상황의 반전을 묵상하기 위한 것이죠.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쫓기는 광야의 도망자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심을 깨닫고 지금 불만과 두려움을 멈추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호흡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시 3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주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힌트가 무엇이냐,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복 있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실제 이론과는 달리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라고 한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한탄은 인간의 어떤 삶에 이런 느끼는 거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믿는 자에게 고난이 따르는 것은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불신앙의 어떤 증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삶 속에서 그냥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 아픔, 슬픔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더 크게 키우시는구나,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쪽보다는 쪽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크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쪽에 생각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1편과 2편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복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단잠을 자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에워싸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그리고 밤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복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앙의 어떤 흐름 속에 계속 직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쉼표를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딱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쉘라 딱 쉼표를 찍고, 그리고 다시 환경은 그대로지만 생각은 바뀌는 겁니다. 생각은 고난의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고난의 쉼표,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하지만 거기서 또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쉼표,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하는 어떤 나를 보호하는 그 차원을 떠나서 여호와는 나의 승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좀 더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쉼표가 그 다음 장을 더 이렇게 증폭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쉼표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따르지만 그 쉼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일 많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아들에게 쫓기고 사람들이 너를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래 하나님 알아. 그러니까 그때마다 한 번씩 쉼표를 찍어. 쉼표를 찍어. 딱 쉼표를 찍어.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지만 3절부터 또 다시 어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좀 더 나가는 것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구원과 축복에 대한 간구를 하면서 마지막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에게만 아니라 나의 백성, 주의 백성 모두에게 내리는, 즉 나 혼자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공동체적으로 복을 내려주셔서 셀라 이렇게 말하는, 예? 셀라가 이제 쭉 가다 보면 조금 저처럼 샬롬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셀라가 샬롬으로 변하는, 셀롬과 샬롬의 중간에 쉼표가 있습니다. 그 쉼표를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속에